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의 영문 이름이 데이빗 철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제가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젊은 시절부터 저의 영문 이름을 데이빗 그리고 저의 완철할 때 그 철을 붙여서 데이빗 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이 어린 아기를 가슴에 품었을 때 그 어린 아이의 고동 소리와 엄마의 이 심장 소리가 서로 만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안으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겸손함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다윗의 겸손함을 너무나 잘 드러낸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 세상의 많은 분들이 다윗을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겸손함을 한번 이 시간에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아뢰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바로 이게 겸손함이죠.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저는 너무나 자격 미달이고 부족한 종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그 영성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또한 금과 옥조로 생각을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은 자족과 감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족함. 항상 여러분 이 자족이 없으면 불만이 쌓입니다. 불평이 쌓입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이만큼 채워졌는데 좀 더 채워질 수 없을까? 너무 부족한데 그 자족이 없으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려고 한다면 자족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은 만족감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무엇을 더 채워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자족과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겸손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 자입니다. 바로 이게 겸손함이고 이 자족과 감사로부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17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근데 제가 한번 다윗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 따라서 다윗은 불평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단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나단 선지자여 내 집은 백향목 궁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 정말 고귀한 언약궤가 어떻게 이 허름한 이 텐트 밑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장막 걷어내고 이제 정말 석조 건물로서 또 금으로 이제 치장을 해서 아주 화려한 그 성전 안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불순한 마음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부하셨죠. 너 출애굽 이후로 내가 장막에 이곳에 있다가 저곳에 있다가 옮겨 다니고 심지어 이 블레셋으로부터 탈취가 되어서 그 블레셋 땅을 돌아서 다시 왔고 사사시대를 지냈지만 어느 한 번 내가 집이 없다고 해서 불만을 터뜨린 적이 있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세상이 석조 건물이냐 아니면 천막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체가 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영광의 장소가 된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역발상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그 건물이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전체의 세상이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바뀌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슨 판단을 하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예속할 수 없고 나를 가둘 수 없다. 이 건물 안에 내가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 네 마음은 알겠다. 네 마음만 받고 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성전 건축,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겁니다. 물론 노라고 하는 것도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거 역시도 뭐 그렇게 치부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일단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시니까 좀 마음이 좀 빈정상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한마디라도 나와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위대한 영성입니다. 다윗은 그의 겸손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가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가치 판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구분한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접 맛을 봐야만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가치 판단이 없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다.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영적 판단력,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셨지만 내 자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입양하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겠다는 이 놀라운 축복, 다윗의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치 판단, 이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으로 지금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셔? 이것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이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이 더 좋다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이것이 잘 안 되지요. 어린아이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선물 그거 뺏어가면은 죽는 줄 압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이제 아빠가 약속하고 있는데 아빠가 그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이 어린아이 마음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어른이 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갖는 것. 지금 당장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지만 그보다도 더 큰 이제 하나님의 나라,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겠다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더 크고 좋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오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족과 감사의 영성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진정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겸손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은 진정한 자기 어떤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족과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에 대해서 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 이하를 또 보면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도 나온 찬양인데 이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어떤 찬양대에 의해서 나온 찬양들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이런 찬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겸손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하기를 즐거워한다, 그 자족과 감사의 영성이 있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찬양은 할 수 있죠. 자기 자랑은 할 수 있죠. 여러분, 자기 자랑, 이 프라이드, 이게 바로 교만이지요. 자기의 어떤 이 자만심,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 자기의 어떤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것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족과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그것을 입술로 마음으로 표현해냅니다. 그게 찬양이죠. 다윗의 찬양은 오직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다 하는 이 구원자임을 찬양했습니다. 자, 겸손한 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아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왕조를 지을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겠다.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겠다는 이 약속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종에게 주신 이 복의 말씀을 이제는 영원히 변치 말고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의 집에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주의 종의 왕조를 영원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자는 이 기도의 영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다윗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 의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그 어린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안고 정말 그 다윗과 정서적 교감을 하면서
아이고 내 새끼, 내 이쁜 새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애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반대인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것이 바로 겸손의 본질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입니다.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코람 데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겸손이며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여러분 신앙의 처음과 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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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교만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고 억제할 만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는 자족과 감사의 영성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들어주신 게 아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지금 주시는 건데 그걸 못 보고 이거 하나님 나를 거절하셨어? 빈정상해? 복을 내박차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근시안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이 지금 없다고 해서 불평할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족과 감사의 영성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만 바로 겸손한 자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여호와의 유일신, 진정한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지요. 감사가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표현이 돼야만 합니다. 그게 찬양이죠. 찬양이 감사를 표현할 때 내 마음만 기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생명을 전달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거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감히 다윗의 이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종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적으로 흠모해야 할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빼놓고 그냥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전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지도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이다 하는, 나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다 하는, 자기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양입니다 하는 그 겸손함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칭찬과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늘 마음에 자족과 감사의 영성이 있게 해주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늘 겸손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역대상 이제 재미있어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역대상 저와 함께 그렇게 잘 달려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